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NIV 버전으로 읽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번역본을 갖고 계시다면 따로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is written in the law? Jesus replied, how do you read it? The expert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gain, and who is my neighbor? In reply, Jesus said, a man who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But the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Everyone together, thanks be to God. Thank you. Dear my friend, love and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노인의 새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노인을 찾아와서는 임금님께서 내일 궁에 들라 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밤새 뒤척이면서 왜 나를 불렀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노인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임금님께서 갑자기 나를 찾으신다네?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영 불안하구먼. 부탁인데 나와 함께 궁에 가주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자네와 같이 갈 수 없다네 하고는 휙 돌아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노인은 다시 2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2번째 친구는 자네 사정이야 딱하지만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겠네. 하지만 궁 안까지는 같이 들어갈 수 없다네.
자네 혼자 들어가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이번에도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기꺼이 함께 가줄 테니 불안해하지 말게. 자네한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두려워할 까닭이 없지 않나? 내가 왕에게 잘 말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 노인은 세 번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아유 고맙네 고마워 친구 하면서 매우 감사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노인의 새 친구는 누구일까요? 친구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계산하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랍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친구도 가족도 한참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까지는 와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은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세 번째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한 착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베푼 착한 일들은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해준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그 착한 일과 관계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율법학자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그래도 잘 지킨 것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잘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려고 했지 이방인이나 특히 사마리아인들한테는 아주 무시하고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랍니다.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길이에요. 아주 험하고 계곡도 아주 깊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곳에는 자주자주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떡하죠?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돈과 겉옷도 다 강도들에게 빼앗기고 큼씩 두들겨 맞아갖고 거의 반쯤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답니다. 아유, 어떡하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써왔던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불쌍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빙 돌아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참 나쁜 제사장이죠. 그쵸?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알고 보니 나름 이유가 있었나 봐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없거니와 심할 경우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여러 가지 그릇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는 레위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그래도 옆에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휙 돌아서 떠나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죠?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레이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레이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은 사람 그런 클린하지 않은 것들을 만지면 당분간 그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잠시 보러 왔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 봉사를 잠시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먼저 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성전 봉사가 내게 중요하니 이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고 가까이 와서는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흔들어 깨우고 상처를 소독해주는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상처를 진정시키는 기름을 상처에 발라준 후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마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는 큰 돈을 주고 또 그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그 나머지를 다 갚을 테니 꼭 간호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다시 되질문을 하셨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사장? 아니죠. 레윈? 노예 아니죠? 그럼 누구? 네, 사마리아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착한 사마리안처럼 도와주실 거죠? 자, 그게 큰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작게라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곳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난리가 났죠. 그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심지어 직장도 잃고 죽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너무 쉽게 전염이 되는 데다가 특히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고 있는 임신하신 엄마들, 그리고 이미 다른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해서 미국 연방위생청과 미시간 주정부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같이 웃고 그대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랍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약한 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찬양도 못하고 선생님들과 재미있는 액티비티도 못하지만, 코로나에 약하신 나이 드신 분들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참아 주실 거죠? 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힘든 시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외로운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혼자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외롭겠죠. 또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상이지만 전화로 잘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하이 인사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지 물어도 보고 격려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과 영상으로라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안 되면 카톡도 좋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니면 메일, 편지를 써도 좋고요. 그죠? 메일을 통해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액티비티 타임을 가지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런 어떤 작은 방법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노약자를 위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예배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님들 힘을 더해 주시고,
여러 나라들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드시는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액티비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귀한 시간 보내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께서 준비한 헌금 봉투에 소중히 담아 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교회에 봉헌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기도할게요. 바이바이.